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큰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각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мет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먼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한 신상이 나왔는데 그 머리는 순금이었고 은으로 가슴과 팔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고 종아리는 쇠였고 또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지금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큰 머리, 금으로 만든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슴과 팔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은 바사 제국, 즉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세계를 정복하던 그 바사 제국, 그것을 뜻합니다. 또한 놋으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는 그 이후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또한 쇠로 만들어진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과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어떨 때는 영웅적인 인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죠. 여러분, 매년 이렇게 매번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한 이 세상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과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은 이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꽃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한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자녀들을 돌볼 때 항상 그 자녀 곁에 있잖아요.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는지, 혹시나 다치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켜봐 줍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났지,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한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그 만남과 관계 가운데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돈을 얻고 잃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건강의 모든 문제들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세상은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제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그러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결국에 이 땅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과 건강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 다 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비유에 보면은 이제 21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서 보면은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다 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농부들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인이 준비해 두고 그것을 농부에게 맡기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나의 결과물, 나의 열매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떠났는데 다시 자기의 것을 찾으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이제 그 보낸 아들을 보고는 야, 이건 상속자니까 이를 잡아 죽이면 우리가 그 유산을 다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지금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나의 마음대로 그것들을 행하며 살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인간의 본성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자기의 몫을 취하여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은 성공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죠. 회사를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 이제 기획안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안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에 잘 검토를 한 후에 마지막에 회사의 그 사장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리더, 회사의 사장이 그것에 허락을 한다라고 사인을 해주면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서 사장이 노라고 이야기하면 그 일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획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장 되신, 우리의 회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획안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그것을 잘 작성한 후에 잘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하지도 않고 결제를 받지도 않고 그 일을 진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에게 혼나겠죠. 왜 나의 결제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이 일을 진행했냐라고 핀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획안이 아니라 보고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획안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안이 아닌 보고서를 드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먼저 나의 일을 다 해놓고 사고 쳐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수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서가 아닌 기획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그리고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7절에 이야기했던 이 고백, 느부갓네살 고백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해서 한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야,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하다, 여러 신들 중에 자 정말로 좋은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알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또 이제 곧바로 돌아서서 자신을 위한 신상을 짓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리고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